2021년의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교회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왔네요. 그동안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채워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왜 오늘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날 때는 제가 아니지만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도 있고 정말 많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셨는지 계속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지막 명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는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서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머리가 땅으로 다리가 위를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죽은 것은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받거나 창에 몸이 간통이 되어 죽음을 당했거나 돌을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자리를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명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께서 마지막 명을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사령관이 부하에게 명한 것과 같은 명령으로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라고 하시며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너희들이 마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들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가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꿈을 펼칠 곳임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시면 우리는 거창한 선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을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그들이 도망쳤던 곳이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다른 모든 민족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가 어떠한가요?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가요? 박해와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꿈이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정말 뭐부터 떠오르나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창한 선교를 떠오릅니다. 그래, 맞아. 선교하러 떠나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만 들으면 너무 거창한 것들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천천히 읽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반드시 해외 선교를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은 우리의 일상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거나 더 큰 산을 넘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어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러한 곳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진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코로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현실의 자리, 그 자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꿈을 붙잡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 현실을 직면해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 상처로 얼룩진 정말 교회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이전처럼 교회를 향한 열정을 다시 부릴 듯 타오르게 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일상의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지 몇 장 뿌린다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내는 그런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는 메시지는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내는 인생들로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작정 주님의 꿈을 바라며 복음을 살아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현실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에게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현실로 가서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게임 끝입니다. 이럴 때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끝입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어떻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라는 물음이 생기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명령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주님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진정한 선교사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들어오신 정말 진정한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파송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파송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파송되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지금의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좌충우돌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주님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시지요? 다시 찾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은 지금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처로 얼룩진 제자들의 마음을 못 박히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괜찮다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정말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데 다 써도 갚아드리지 못할 것 같은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것이 바로 내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와 또 사역의 무게가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결국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바라들인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정말 명령하실 때 주님의 명령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전혀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께 큰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기에 그 어떤 수고로 그 분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정말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이익을 따라 살고자 했던 모습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 편안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불신앙을 갖고 살아간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부분만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로 서 있을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폐기 처분해야 마땅할 중고품 같은 그런 인생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주님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가 어려우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힘이 드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사랑해 주는 편에 서 있고 한쪽은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사랑을 쏟아붓는 편에서 너무도 상대를 사랑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아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나요? 알프레드 수자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말 찾아오시면서 그런 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현실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나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듯 우리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대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교회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주님께서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깊이 교회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꿈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께 집중하셨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명을 주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꿈에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9절이 18절과 20절 사이에 샌드위치에 마치 속마냥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너 혼자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황정민 아시죠? 그 황정민의 수상소감 저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숟가락만 얹으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값싼 승리가 아니라 값진 승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값진 승리를 맛보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도 있고 연약함도 있으며 부족함도 많습니다. 지금 저도 저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 혼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손을 잡아라.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를 도구적 원인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도구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펼쳐주셔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50대 50이 아닌 100%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원인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원인이냐면 상대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주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펼치시는데 필요한 그러한 원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뒤에 서 있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꿈도 있으시지만 그 주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게 하시는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그래서 황정민이란 배우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설 무대를 만드시는 조연으로, 연출자로, 기획자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무대에 설 것을 지금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도구적 원인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실상은 주님이 다 하실 것이면서 우리에게 참여할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메달을 걸어 주시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해서 보람과 기쁨과 상급을 주시려고 보내는 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내 평생에 없게 할 거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정말 여호수아 너는 뒤에 있으면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어나 건너가라고, 직접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맨발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실제로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테니 너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승리가 보장된 정복 명령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정복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삶의 영역에서 열매들을 맺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 파트너가 되는 삶의 자리에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사역의 아픔보다 더 소중한 내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절대 호화벌판에 홀로 세워놓으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의 상태에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도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파트너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는 삶의 압력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교회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과 평안의 열매입니다. 내가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록 편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그 이상으로 더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깨닫게 되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맞아, 그랬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원망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났구나.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돌아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보다 빨리 지금의 순간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뒤에 있을 주님의 선한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잃어버린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가 아니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것입니다. 남겨진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꿈과 야망과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도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맺으실 열매들을 목도하시며 다시 일상의 자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들을 맺는 그날 주님과 함께 춤추게 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께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2022년을 정말 이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데에 파트너가 되셔서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 더 넓어지는 삶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칠까요? 제가 2022년 아름다운 교회 하면 여러분께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해보겠습니다. 2022년 아름다운 교회 가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현실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값진 승리를 보장해 주신 삶의 현장, 교회의 현실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영롱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꿈이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삶의 열매들을 보다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파트너로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